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던 바울,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공적 사역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년의 세월이었지만, 또 3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하지만 흔들리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해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속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지식과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앞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열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넘어선 지혜와 분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견. 지금 우리가 주로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세상의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흑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흑인을 보면 우리의 편견으로는 어떠세요? 때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우리보다 낮은 것 같고 또 그들의 인상을 보니까 괜히 범죄자 같고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흑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가 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예요. 그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의 일부는 그래요. 우리 한국 민족도 뭐 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흑인들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측면만 바라봐요? 못난 사람만 바라보고 그들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편견이고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뭘까요? 그런 편견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요? 일단 내 지식적 내가 아는 그 관점에서 뭐요?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하나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주로 저 사람이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범죄자, 나쁜 놈, 딱 못 박아버리고, 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시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넘어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 가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어땠어요? 여인은 가늠한 여인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여인 딱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견이 아닌 죄의 관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관점을 갖는 그런 세상을 넘어선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편견에 매여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들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민망하다는 것은 약간 좀 부끄럽다 이런 말이지만 그 민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그렇게 어찌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조금은 불쌍히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에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린아이가 쫓아오면 제자들은 저 어린아이 쫓아보내십시오 하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너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작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씩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애기들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요, 젊은 분들도 많아갖고 애기들까지도 이제 막 안고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애기들이 어때요? 막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따로 저 구석방 이렇게 위에 이게 갇혀진 방이 있어요. 거기로 보냅니다. 네, 어찌 보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데, 때를 어떻게 보면 또 그 애기를 가진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도 저기서 같이, 본당에서 같이, 여기 쪽방에서가 아니라 본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쫓아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데리고 와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뭐예요? 그런 사랑과 섬김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성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그죠? 예배의 효율, 어떤 삶의 효율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랑과 섬김이 이렇게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능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까라는 그런 관점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그런 어떤 효율보다 어떤 능률보다 뭐요? 그냥 조금은 지체가 있어도 조금은 지장을 받아도 사랑의 삶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성비보다는 뭐요? 좀 가성비가 떨어져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성비가 좀 떨어져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또 예전에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되기까지는 뭐요? 정말 90도로 인사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위해서 내가 이 춘천 시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90도 인사하고 돼요. 그래 딱 국회의원 되고 딱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무등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겸손하신 분이셨고 또 그분은 뭐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러한 겸손의 마음, 그러한 온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좀 약간 나보다 못났네? 이렇게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유자에 따뜻한 온자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이렇게
법을 앞세워서 이게 막 칼에 뭐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은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너는 잘못한 놈이야 이렇게 단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죄를 졌을까?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살펴보고 또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잘못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저리 와. 이래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들은 예화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뭐요? 교회에서 더럽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격리시키고 따르게 하니까 결국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그분이 정말로 어렸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양육돼서 대통령이 됐다면 정말 더 멋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마음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편견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마음 갖고 따뜻한 마음 갖고 내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품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